나왔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환경이 주는 폐해. 오늘날 시대에는 편안한 시대인가요? 불편한 시대인가요? 편안한 시대죠. 그리고 살기 어렵다, 어려운 사람 있겠지만. 자,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인가요? 아니면 궁핍한 시대인가요? 그 시대죠. 이쯤 되면은 인간들이 바라는 세상이 되겠죠. 그죠? 편리하고 풍요롭고 자유롭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마냥 좋기만 한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1, 우리 현수 형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신명기 11장 읽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라면 참 좋은 땅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둘째 줄에 이르면 애굽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제 그 애굽 땅에서는 물을 대는데 뭘로 됐다고요? 발로 됐대요. 자, 그 발로 됐다니까 뭐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또 봐야 되겠지만 두 번째 한번 또 계속 읽어주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에 장구하리라. 예, 지금 이제 가나안에서 그들이 장구하게 복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음. 예, 옆에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왕,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예, 역시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장차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들이 그러하듯이 너희들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또는 우리가 왕이 세워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는 이방인을 세우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또한 병마를 많이 두어서 부국강병이라고 하지 말라 또는 아내를 몰았어요.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 일은 가만히 보면 지켜져 가지고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있을 일을 생각하시고 미리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 같아요. 왜? 이 말씀대로 되어야 안 되어요? 됩니다. 경고했던 말씀은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먼저 내용. 발로 물대기란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물 깊거나 들여서 물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식이다. 이 정도는 아시겠죠? 애굽에서는 나일 강변에서 나일 강물을 끌어와서 물을 걱정하지 않고 편리하게 농사를 짓는 방식.
우리 이것을 뭐라 하는 수리 안전답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늘 저수지나 옛날에 우리가 아중리 저수지를 지금 우리 어릴 때 뭐라고 하냐? 아중리 수리조합이라고 그랬어요. 수리조합. 예. 우리 노년부 다 생각나시죠? 예, 수리조합이라고 불렀어요. 예,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물을 수로를 통해서 들여가지고 짓는 수리 안전답은 우리가 사고 팔 때 싼가요? 비싼가요? 비싸요. 당연히 비쌉니다. 예. 세 번째 보면 언제나 경작자가 마음만 먹으면 경작할 수 있는 편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요. 두 번째,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앞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 비를 내려서 얻는 것은 뭐고? 곡식이. 늦은 비를 얻어서 얻는 것은 무엇이죠? 이른 비는? 이른 비가 밀인가요? 보리인가요? 보리. 늦은 비는 밀. 예.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란 천수답이라 해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아주 원시적인 방식이고 거의 동남아시아 보면 다 이런 방식으로 짓더라고요. 다행히도 늘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춰서 지면 되겠지만 거의 저수지가 없더라고요. 다음, 저수지나 수로가 없어서 마음대로 물을 대지 못하며 하늘을 의지해야만 경작할 수 있는 불편하고 기다리며 하는 경작인데요. 자, 발로 물대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이걸 뭐라 불러요? 무자세, 또 수차. 그러면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용두레죠. 저 물을 이렇게 딱 해서 확 퍼서 이렇게 올리는 거 있어요. 삽 퍼듯이, 삽으로 퍼듯이. 예. 그 용두레죠. 예, 그 용두레고 이것은 뭐라고 하냐? 무자위. 애굽에 보이는 수로에서요, 이런 무자회를 이용해서 물을 위로 올리는 것을 사진을 많이 봤을 겁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예, 지난날 보면 사진 봤다 하면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지금이야 양수기가 있어가지고 사람 손을 타지 않아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대는데 문제는 언제든지 물을 댈 수 있는 수로가 있다고 하는 것. 아, 이건 좋은 땅이에요. 자, 한번 의미를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 즉 유목 생활을 하는 데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입성하여 정착함으로써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생활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2000년 동안 황폐화되었던 갈릴리 호수가 1917년 전후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막 들어와 살게 되는데, 처음에 들어와 샀을 때는 갈릴리 호수를 부근에 안 살려고 떠났대요. 왜 그러냐면 학질 뭐 이제 해가지고 많은 병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일어나는 바람에 팔레스타인들은 떨어져 살았대요. 이걸 유대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싹 청소를 하고 정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갈릴리 주변에 모여 살게 된 거죠. 그들에게 맡겨두면 갈릴리 호수는 복이 아니라 병해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게 들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땅은 유대인들에게 합당한 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 지역은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해가지고 땅을 비옥해 하거나 수로를 이용하며 농사를 지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뭘 보여주는거니, 이렇게 옥수수를 심는데 나무 꾸쟁이 들고 다니면서 폭 찔러고 딱 떨어뜨리고 폭 이렇게 씨앗을 뿌려요. 그게 가능한 땅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범람하면은 위에서 내려온 비옥한 흙이 땅을 덮어주니까 비료를 안 주어도 작물이 잘 자라요. 저는 우리나라 땅이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토지가 좋은 토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약을 안 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터키나 그리스에 가면 약을 안 주고 경작하는 땅이에요. 어느 땅이 좋아요? 약 안 주고 경작하는 땅이 좋아요.
우리나라 땅은 썩 좋은 땅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무 육종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렇게 글을 읽어봤더니 또한 나무가 잘 살기 좋은 땅도 아니요. 그 시기적으로 이 땅이 형성된 시기를 보면 뭐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우리나라는 노년기예요. 거름이 다 빠져나간 노년기. 그 장년기에 사는 유럽이에요. 이 석회가 있는 그 땅이 농사 짓는 데는 뭐요? 아주 좋은 땅이에요. 물 마시기에는 괴로운 땅인데 우리는 물 마시기는 아주 좋은 땅이잖아요. 그러나 작물이 자라기에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알고 굉장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다 우리나라 다 좋은 줄 알았어 나는. 아니더라고요. 네. 자, 이러한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언제나 편할 때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를 알아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고센 땅에 있을 때는 농사로만 한다면 짓기 좋은 땅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이대로라면 저런 땅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땅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축복입니다. 자, 볼까요? 인용 말씀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분명히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이라 했고요.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분천과 지류죠.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정탐꾼들이 정탐했을 때는 그 작물이 매우 풍성한 것을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처럼 농사를 지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시기를 정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닐하우스는 마음대로 시기를 정해가지고 농사를 짓니다. 남보다 빨리 한다 가지고 시일을 이렇게 앞당기다가 해가지고 다 팔고 난 뒤에 딱 이렇게 딸기나 단 과일을 놔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 가격이 좋다 해가지고 날짜를 얼마든지 맞춰가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지금 비닐하우스 재배입니다. 그죠? 예.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조건이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신명기 8장에서 딱 됐는데 이것이 지켜지면 그 말이에요. 이게 지켜지면 아름다운 땅이 되어서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창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가 풍성하게 포도와 무화과도 풍요롭게 이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에서는 마음대로 나일강이 지나가기 때문에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놀랍게 풍요를 또는 넉넉하게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와 함께 했던 광야를 봐라. 광야는 광야에서 생활은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비할 수가 없죠. 그거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목생활하기 넉넉하게 풀이 막 자라는 땅도 아니고 참 살아내기 힘들었던 땅.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주지 않으면 탈듯한 뜨거움에 견디지 못하는 땅. 밤에는 불기둥을 이렇게 난로와 같이 하지 않으면 추워서 살기 어려운 땅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놀랍죠. 왜? 갈릴리 호수도 있고 하니까.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실 물과 식량 그리고 고기 등
해결해줘서 넉넉히 먹을 얻었고 의복과 신발 등은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은 부르터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만 들으면 과연 그러할까? 그죠? 예. 왜? 거기서는 생산할 수도 없고 그잖아요. 예. 제조할 수도 없는데 놀랍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 요단강 동쪽에 딱 다다랐을 때 이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풀들이 보고 그들은 널 건너가기 전에 여기서 주저앉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가축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도대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할 건데 가축이 많았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분은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누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광야인데.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를 보게 되면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그냥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그죠? 만나를 주시지 않았으면 경작할 땅이 없으니 이제 먹을 걸 해결하는 데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메추라기를 부르지 않으면 고기 먹을 것도 쉽지 않고요. 이런 땅이었는데요. 그러나 정작 이제 가나안 그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나오려 할 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옷은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은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리고 가축이 많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 생활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까? 우리말로 엄청나게 겁나게 말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굶어 죽지 않게 그리고 옷을 못 거쳐서 얼어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주는 축복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신명기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선조도 약속한 땅이 이제 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땅이라 옥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른다. 흐른다는 말은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위험성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살면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풍조에 젖어서 너희들도 왕을 요구할 것이다. 이미 왕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당신님이 양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저쪽에도 왕, 저쪽에도 시온의 왕, 바산의 왕 막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고는 잘 대비하는구나.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는 이제 풍조에 젖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려워할 것과 이방 여인들을 많이 얻어서 미혹할 것. 왕은 많이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무엇을? 병마를. 그래서 부국강병이라는 말이 있죠. 강한 군사를 가지려고 병마를 많이 얻는다. 이건 위험성을 말씀해요. 왜? 대충 보세요. 왕을 요구한다 하는 것은 반면에 누구는 약화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왕이 병마를 많이 줘서 지키려 한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간구하거나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께 앉는 거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 보면 안중에 없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고를 했지만 실은 경고가 아니라 무엇이다? 예언이다. 이방 여인들을 많이 얻어서 미혹될 것이다. 다윗 왕서부터 여자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 간에 싸움 나가지고 서로 죽였잖아요. 그렇죠? 네. 암논 죽고 압살롬 죽고 아도니아 죽고 이렇게 죽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안해요? 괴롭죠. 그리고 솔로몬 왕은 정비 700명,
후비 300명, 도합 1000명. 그 하렘이란 말이 있어. 하렘이란 말을 많은 여자들을 두고 인도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그 무슬림들 왕이 나라에서 많은 여인을 두고 생활했던 그것을 하렘이라고 하는데 이 하렘이 누가 만든 것이냐면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저 이슬람이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 왕이 만들었다니까요. 이방 여인들 많이 얻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예루살렘은 잡다한 신들로 인해서 난리가 났어요. 예. 뭐 바알신은 보통 태양신이며 뭐 금오신이 밀고민이 다 들어왔어요. 야, 여자들이 남자의 마음을 사서 또는 애교를 부리면서 내가 모세신을 나만 조용히 섬기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하니까 말은 그렇겠지. 너 국민들 앞에 네가 민들게 보이면 안 된다. 말은 그렇겠지만 그게 되냐고 이씨.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서 풍요로함으로 교만해질 것을 언급했고요. 실제로 금방패만 만들어도 400개였고 그리고 금이 아닌 그릇은 없었다고 솔로몬 왕 때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것들이 자 보겠습니다.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풍조에 따름으로 신앙이 쇠약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참으로 풍족합니다. 네. 편리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로망으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을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에 얽매여 있어서 딴 생활 할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모든 것이 편리해져서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여행이든 또는 먹는 것이든 보는 것이든 즐기는 것이든 다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이렇게 풍족하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심도 커집니까? 자, 교훈을 말한 것이지만 예고와 다름없다 아까 앞서 말했고요. 한자 성어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금묵자학이라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뭔 뜻이죠? 자, 먹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뭐예요? 예. 검정물이 든다 이 말이요. 그런데 좀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이 내가 이방인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교화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겠죠. 누가요? 롯. 갔지만 빠져나오면서도 힘들었어요. 교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한 것커녕 있는 것도 다 놓치고 겨우 딸 둘하고 그리고 본인만 살아나왔잖아요. 네. 근묵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방에 섞여 있으면 결코 그들을 교화하기보다는 그냥 끌려간다는 얘기. 그래서 이 세상의 이 풍조는 결국 우리들에게는 바로 근묵작과 같다.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 풍속에 젖어서 살다 보면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반감을. 먼 독재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보다는 차라리 무슬림이 낫다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막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 죽이는 무슬림을 보면서도 친구들이 그죠? 요즘 막 그런 똘똘 뭉쳐가지고 요새 말하면 대통령 캠페인을 벌이고 모이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를 트집을 잡는 거잖아요. 왜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 모양이냐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하죠. 사실은요. 옥중에 갇혀 있는 자 중에 15%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에. 왜? 야, 유영철 있잖아요. 막 사람을 함부로 죽였던 살인자. 그 사람 안 믿다도 뭐. 야, 안 믿는 사람들 왜 그 모양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 좋겠냐? 어떻게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왜 그 모양이냐? 막.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했는데, 이제 이해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잠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사방으로부터 둘러싸여서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도 어떻게 하면 저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해볼까 또는 제약해볼까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이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살기 좋은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지어준다고 다윗 왕이 말씀 드릴 때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 백성과 함께 그냥 장막에만 있어도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 딱 구름이 일어나면 사방에 둘러싸여 있던 이 진영이 다시 또 걷어가지고 구름 기둥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 부모가 하면 자식이 따라오는 거. 이게 좋았던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그 말씀 마냥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고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우상을 섬기며 방종을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았다. 자, 이거 에베소 4장 읽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폐해로서 나타나는 증세를 보게 되면, 왜냐하면 오늘날은 무슨 중심? 나 중심 세대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참 좋은 말 같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것이 15년 전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에이즈라고 하는 에이지인가요? 뉴에이지? 인간이 지혜롭게 되면 신의 영역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그 뉴에이지가 나오면서부터 오늘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남을 사랑하는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온갖 범죄와 그리고 조금도 참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요, 남도 사랑하라, 남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을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나칠 수 있었고 봐줬는데 지금은 내가 싫거나 내가 불편하면 가만히 못 참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프고 또는 괴로워하는 그것을 갖다가 화가 난다고 하면 아무한테나 막 휘둘러. 시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자는 다 뭐예요? 악인이 되는 시대예요. 이게 도리어 독이 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자신이나 자녀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의 필요가 채우지 않으면 필요를 채워주는 걸 찾거나 교회를 소홀히 여겨지는 상태도 이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과 같이. 근데 오늘 어떻게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냐? 이것은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것도 나와 형편에 맞지 않냐면 싫다 이거죠. 누구든 다 싫다고 하고 누구든 다 비판하고 누구든 다 들고 일어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어지간하면 인내하고 때로는 참아두고 덮어둘 수 있는 것도 지금은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싫으니까 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며 없다고 볼 수도 없죠. 교회 생활이라도 나의 유익이 없으면 싫어하는 신앙이 벌써 이 세상 풍조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육신적인 고달픔이 조금만 있으면 불참하는 신앙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분주한 삶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신앙. 우선 나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남에 대한 사랑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려가 안 되죠. 교회에서 조금만 힘이 들면 불평이 떠나지 않는 신앙. 내 생활이 우선이어서 교회에서 출석이나 성님 늘 뒤로 미루는 신앙. 이것은 오늘날 나를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가 어찌 남을 사랑하랴.
나를 사랑하면 절대로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나를 충분히 입히고 해오고 편히 쉬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희생해 가면서, 그게 안 그래요. 나의 수고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라 해버리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조금이라도 희생함이 있어야 사랑이 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데 남에게 이만큼 배려한다고요? 못 참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 속에서 경고를 받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물을 대는 삶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신앙. 멋있던 자기 손으로 자기 어려울 때도 막 입으로 힘들다 하면서 자기 손으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뭐라고 써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라고. 하나님 뜻은 항상 기뻐하라. 근데 사실 이게 왜 항상이 붙었는지 알겠어요. 생활하다 보면 항상 기쁠 수가 없거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넣는 거 알겠어요? 어느 데 기도가 안 되거든요.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 하나님 쉬지 말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좋을 때 하고 싫을 때는 하라고 아니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오. 그래서 앞에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내가 가난과 같은 그런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네 마음의 심령에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풍족함을 얻기 위해서, 과일과 곡식이 풍족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며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으며 또 힘들 때도 또 다 능력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고 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평안이 깨지지 않고 때는 안녕할 수 있고 우리 위로받을 수 있고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물대는 시기 가지고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하려고 해. 하나님이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신앙은 땅이 떨어진 것이고. 왜? 구하는 방식도 모르죠. 엎드리는 방식도 모르죠. 내려놓는 방식도 모르잖아요. 내려놓는다는 말이 나의 근심 모든 것을 내가 지고 있어봤자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 하고 내려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네, 내 고민도 고난도. 내가 며칠 전에 한 성도녀 교제를 했어요. 전립선 암 해가지고 한 7주 방사선인가도 아마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오줌을 넣을 수 없는 이렇게 참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수술도 받아야 되는 속에서 내 나이에 벌써 이런 것이 생겼을까? 하고는 처음에는 내가 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지? 근데 그러고 이제 고민도 하고 괴롭기도 했는데 얼마큼 지나니까 그래 그러면 이렇게 아프면서 살 거야? 주님 하나님 바로 데려가신다면 그게 편한 거 아닌가? 다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래 어거지로 길게 막 이렇게 아프게 사느니 주님 곁에 가서 빨리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병세가 본인이 호전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주님 곁에 가니까.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안 들었대요. 그렇겠죠. 저도 저 같아도 그렇겠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런데 치료하는 것도 과정도 복잡하고 날짜 맞추고 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해서 하는 것이 이게 옳은가 했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러더래요. 그럼 너 고생하면서 그냥 아프며 살래 하는 속에서 아니요 하는 들면서 그래
너는 없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네가 살 곳은 여기 아니 본향은 하늘인데 왜 그래? 하는 말씀을 마음을 딱 주어서 그래서 주님이 거둬가시면 가는가 보다 하고 마음을 내렸대요. 그랬더니 이게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물대는 삶을 살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역사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고난이나 근심이나 괴로울 때는 붙잡는 법을 몰라요. 붙잡는 법을 몰라. 내려놓는 법을 몰라. 잡고 있어도 힘들잖아요. 죽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이 세상 풍조에 젖으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고스란히 고난과 시험과 아픔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도 모르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그는 주님이 주셨더라. 한 성도님, 아니 그렇게 그냥 한 번씩 응원하고 나면 30분 이상 이렇게 처리한다면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셨더니 나 죽으면 전과 하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이 뭔가를 알겠죠?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다 죽어 간 목숨이면 뭐 생명인데 죽으면 천국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놀랍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건지셔가지고 교회로 삼으시고 이 교회는 신부며 나는 신랑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요 그 신랑은 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당신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즉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거 뭐가 잘못됐잖아요. 말은 참으로 그럴듯한데 이 속에는 완전 개인 중심주의가 돼가지고 이 속에는 하나님보다도 앞서 있는 자아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누릴 걸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맞거나 마음이 맞는 것에만 따르는 신앙. 이건 이미 벌써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조에 젖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이 풍조에 젖었다는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 우리 이미 여기에 폐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전에는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제가 그 80년대, 90년대 초반 이때만 하더라도 곧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기다리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했던 갈수록 생활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안전하다 평안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멸망이 호련히 도적같이 말이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평안할 때는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은 평안하고 편리하고 좋지만 신앙은 완전히 다운된 상태거든요. 네. 입에 맞거나 마음이 맞는 것에만 따른 신앙, 궁핍이나 불편, 그리고 힘든 상황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리되 원하는 것을 뭘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 안 했어요? 했죠? 일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나 제가 지금 많이 힘드니까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가. 아무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네가 원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뭘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형편을 아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걸 아셔서 해결해 주실 거야. 당신님의 자녀일진데 우리가 힘이 먹고 살기 힘들면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을 법지 못하고 말씀하셨사온데 아까 광야 생활할 때 보니까 다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박토에 살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에는 시련을 주신다니까요. 나는 어려워 죽겠어. 힘들어. 불평해. 막 애쳐.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를 안 해. 이 모든 내 의인은 걸식하는 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 말씀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황에서는 겪어야죠. 거린같이 살아야 되고. 이해하시죠? 무엇인가?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오늘날 우리 자식 참 편하고 풍요로운 속에 살다 보니까 그저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내 편리함 속에 일부러만 생각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불평이 나오고 힘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도울 만한 것을 찾아보고 그쪽에 빨리 마음을 두는 것.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자, 세 번째 볼까요? 남을 위로할 줄 모르고 늘 남이 섬겨주면 하는 신앙. 이것도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위해 배려하거나 양보할 줄 모르는 신앙. 타인의 권면을 싫어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는 말인가? 이건 자기 사랑 때문에. 이기가 오면 하나님 무리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신앙. 듣기만 하고 섬기면 합등이 부족하여 경험을 생각하지 못하는. 왜 하면 힘드니까. 하면 고생이 되니까. 나 사랑 때문에요. 나 사랑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적이라고요. 성도의 고난 중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도 감동도 안 받아요. 그냥 그 얘기들은 감동을 받는데 그 형제를 얘기 듣다가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쳐다보는데 그런 얘기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 오늘날요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들이 또는 노년에 속한 사람들이 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처럼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 누구시며 메시아는 누구신가를 이렇게 전해서 듣고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확실히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한다고 다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꼬마들도 7살짜리 10살짜리 물어봤더니 같이 열심히 놀아주는 어른이 있었대요.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메시아였대요.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았더니 손에 구멍이 나 있어요. 이런 식 요새 유대인들에게 때가 됐는가 몰라도 이런 식의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여갖고 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잖아요. 지금 인정하지 않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위가 위험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다 따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신성 모독죄를 몰아가지고 죽였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죠. 그런 지금도 몇 년 전에 2002년도인가요? 왜 아주 유명한 랍비가 죽으면서 제자에게 3년 동안 있다가 이 노트를 열어보라. 그 3년만 열어봤더니 나는 생전에 메시아를 만났고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제자가 놀래버리는데 그 뒤로 이후로 계속 이런 식의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방식으로 아마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믿지 않는 것이 있는데 너희 기독교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와서
온 세상에 이렇게 믿게 됐는데 우리는 마틴 루터는 누구냐? 그럼 누구예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느냐? 종교개혁과 동시에 그 얼마 뒤에 나는 그들을 보면 미워한다. 왜 이 세상에 있는지 난 볼 수 없다. 칼로 가슴을 긋고 심장을 꺼내서 볕에 말려 죽여야 된다.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물기를 너는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고 왔느냐 묻는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랴? 세상 이게 뭔 말이게? 이 말을 한 분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 나오니까 누가 믿겠냐고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히틀러는 유대인을 박해하는 마틴 루터의 구절 가지고서 박해하는 원본으로 썼던 거 아니에요? 책으로 정본으로 썼다고 썼는데 그러니 안 믿죠.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래서 교차로도 십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T자는 있어도 십자가는 없어. 무조건 이슬람 그냥 아예 그냥 로타리 만들고 이 십자가 자체를 그대로 그냥 굉장히 혐오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박해를 했고요. 켈빈도 많이 사람 죽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때가 되었는지 자꾸 이렇게 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모였다 하면 이런 간증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와 들으니까 이 뭔 소리, 뭔 예수님 이렇게 나타나?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본 사람들이 막 통곡의벽에서 통곡을 하는데 누가 자기 쳐다보고 있대. 쫙 봤는데 느낌이 오는 거야.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는 느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그리고 메시아가 무엇인가 생각이 되었고 나는 그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전도 방법 중에서 표적을 통해서 믿고 있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없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만든 그리스도인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마틴 루터가 자기를 유대인들 만나기만 하면 칼로 확 가슴 그어가지고 심장 빼가지고 볕에 말려 죽이자 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대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대한 조직 카톨릭과 맞서서 싸웠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희는 카톨릭에서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느냐. 그런데 나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지지하는 놈이 없다. 이게 뭐 없다고 한다고 사람을 죽이냐 이거죠. 그렇게 말했대요. 유대인과 그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책을 한번 보시죠. 저는 이게 나오는 그 영상을 봤어요. 그 TV에서 그 김종철 감독이라고 그 브레드 TV라고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복음화에 대한 만든 그 사이트가 있어요. 보면 나와요. 김종철 감독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만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표정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다. 확실히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 늘어난 이유가 그동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더니 딱 맞다. 우리는 그런 내용이 잘 신비적 경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신비 경향이지. 그래서 우리 잘 안 믿자.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믿는데 유대인은 그렇게 해서 믿어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결국은 환경이 주는 폐해는 뭐냐면 즉 자아중심적인 세상 풍조에 노출된 상태의 삶이 되고 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되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이렇게 나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 우리가 오늘 광야에서는 각각 기회에 빠져 죄송합니다.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가나안. 거기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뒤에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뒤에는 이렇게 살지 말라.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네 소견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묻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당부를 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소견대로 살지 말라. 제발 내가 말한 대로 살아라. 그러면 광야에서 얻지 못한 풍족한 곡식과 과일을 마음껏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여로보암 왕 22세 때 나타나는 풍조. 여로보암 왕 2세 때가 가장 풍족했어요.
풍에 젖어서 향락과 유흥에 빠졌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타락이 심합니다. 왜 풍요로운데 왜 이렇게 더 부패인가 모르겠어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죠? 네. 그래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멸시하고 저울을 속이고 과세를 과중하게 먹이는 등 늘 불량하고 부정하기 때문이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게 나와 있어요. 너희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상하상해. 상하가 뭐예요? 코끼리 상하. 거기에 침대를 만들었어요. 기지개 개며. 이 꿈이죠? 상하로 만든 침대에 자는 거. 양떼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만, 잔도 아니에요. 뭘로 마셔요? 대접으로. 한때는 제가 대접으로 요구르트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번 마셔봤더니 다시 못 먹었대. 몇 개 털어가지고 먹어봤는데, 그런 말이에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얼마나 사는 형편이 좋았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비유했어요. 상하상에 누웠고 언제든지 잘 때 자는 게 아니라 언제든 편히 쉬면서 어린 양과 또 송아지를 잡아서, 다른 건 입맛이 없어, 어린 부들부들한 살을 가진 이들 잡아서 먹었고 늘 춤추며 노래하며 좋다는 포도도 그냥 대접을 떠서 먹었어. 야. 그리고 장차 있을 일을 생각지 못했다. 아모스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잘 살 때가 있었는데 그 얼마 후에는 바로 급전직하 멸망으로 가지만요. 자, 보겠습니다. 이 타락한 풍조에 젖어 있는 이들을 진멸하겠다는 나오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게 다시는 늘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 궁전의 노래가 뭘로?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9장 이렇게 나와서 그들이 피하려고 땅을 파고 스올로 깊은 안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 꺼낼 것이고, 하늘로 막 도망가?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라. 지구는 만원이고 언젠가는 오염돼서 없어질 테니 새로운 혹성을 향해서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혹성에 가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여기 보세요. 그 세계 용납해 안 해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에서 말하듯이 이 지구는 그래서 특별히 선택을 받고 특별한 해가지고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남은 우주선을 타고 사람이 살기 좋은 데 가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뭐 이런 꿈이지. 그런데 아모스는 그것까지 읽으셨나 봐요. 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영화라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뭐라고 내가 붙잡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발명과 인간의 AI 이런 지능 가지고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하고 알고 계셨어 벌써 사람들이. 자, 교훈입니다. 자, 인용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광야에서는 각 소년대로 하겠거니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광야에서는 각각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소견대로 살았지만 구원받는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해박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보세요. 같이 해서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경원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4장입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오늘날 이 땅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예언이고, 그것은 그때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계속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도 내가 어렵거나 내가 힘들거나 근심할 때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붙들어라 이겁니다. 붙들으라고. 울부짖고 막.
그 가나안 땅에 먹기 살기 좋게 만든 것은 내 말을 들을 때다. 그렇게 말씀을. 내 자신이 평안하고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안녕 이런 식으로 살려면 내 말을 들어라.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세상 풍조 때문에 나 중심적 나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자기 고생과 자기 근심을 그대로 남아서 해서 허덕이고 그러다 보니 신앙을 말이 아니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락없이 왕을 구하게 됐고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그냥 그래서 에집트까지 가가지고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말을 구해왔고 아내는 왜 이렇게 많이 얻었고 막 하지 말라는 다 했어요. 예언이었어.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어찌 사랑하래. 이 사람이 뭐라고요? 속임수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바란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맡겨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